고지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이웃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하나님께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지요.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보기에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은 소중한데 타인의 생명은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대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변모해 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또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또 그 기분이 나쁘면 또 죽이고, 우리가 세상이 너무 정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모습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또 죽이고, 사람의 목숨이 정말 너무 그냥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잘못된 것을 말하다가 간섭했다가 그냥 또 죽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세상이 너무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그런 살인극이나 또 사랑해서 연인 간에 만나서 교제하다가도 또 살인을 벌이고, 또 이웃 간에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또 살인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고 아주 급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기억만 하더라도 저는 어릴 땐 그래요. 울타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는 울타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와서 가져가도 그냥 배고픈 자가 와서 가져갔겠지 하고 그냥 대문을 열어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성장하면서 보니까 대문은 굳게 잠기고, 또 자물쇠는 채워지고, 또 담벼락에는 막 유리를 깨뜨려가지고 유리 파편을 꼽아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전기선을 또 거기다 깔아놓고, 들어오다가 감전돼서 타 죽든지 말든지 내 집만 소중하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엔 또 얼마나 잠금장치가 많아요. 요즘에 세워진 아파트는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 삭막한 그런 성냥갑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법은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겠죠. 또 하나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서 2차, 3차, 4차 피해를 입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또한 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막 성범죄자들이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전과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인권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2차와 3차, 4차의 피해자들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법이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이런 세상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도 좀 더 엄중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목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이 너무 중요하다.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욥을 시험하는 사단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건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빨리요. 시작. 욥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몸을 치든 뭐를 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왜? 생명은 사단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생명은 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중요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죄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낳아진 자녀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이미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던져줍니다. 죄라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가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제동을 건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미 가인의 마음은 죄로 완전히 점령이 당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알고 죄를 짓게도 하고 원치 않지만 부득이하게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 대해서 그 도피처를 마련해 주심을 통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피성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도피성은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어떤 문맥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인자도 보호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복수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들어간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버리면, 답답하다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취해도 그것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돌아갔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매어있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죄에 대한 형량을 치르게 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높은 성벽 같은 장애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장벽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도 아주 크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길도, 도피성에 들어가는 길도 아주 넓게 닦아놨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모든 생필품을 다 준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상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의 이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피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고, 또 경위를 살펴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그런 경위를 살펴서 살 길과 용서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의 판결은 대제사장이 그의 행위와 동기와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게 해가지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인 복수를 묵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해 복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적하게 된다면 피해 복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피성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수아는 읽었던 20장에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갈릴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시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구별된 백성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 48개의 성을 내놓아서 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도피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각각 3개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부지간에 살인했을 경우에 그들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가까운 곳에 빨리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 동서편에 도피성을 6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가. 이 도피성의 의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누구도 그의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주의를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부주의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부주의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완전히 자유하다, 너는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고의성이 아닌 죄에 대해서 참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이런 경위들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되어졌을 때는 바로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우리 현실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DNA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가 되어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아담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한 번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도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삶,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은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안뿐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뿐임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기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었다. 자기들이 잘못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죽을 때까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는 자기가 살았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누구도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머물러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흘린 그 죽음의 피가 결국에는 이들의 죄값을 대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고민하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십자가 은혜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때문에 그 용서받은 죄 때문에 또 고민해요. 어떤 할머니가 그 젊은 시절 그 옆에 그 같은 또래 그 친구의 그 호박밭에다가 괘씸해가지고 호박에다 말뚝을 박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박을 말뚝을 박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중에 그 할머니에게 네가 그 이웃의 친구의 호박밭에 들어가지고 호박에 말뚝 받은 거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잘못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그러니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들을 때마다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진실로 고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을 하고 씻음받음으로 자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주셨어요. 대신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진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냥 대충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가 고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까도 찬송을 드렸지만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왜 보혈의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줄 사람들이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고 그 안에 거한 삶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힘들어하시고 내가 정말 막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시고 똑같은 우리가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바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해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인생이 있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그 인생은 누구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과 실수도 참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도피성 안에는 이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도피성 안에는 6개의 도피성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미 용서와 살 길을 열어줄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참회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참회를 모르는 인생. 이 땅에서 반대로 가장 소망적인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실수를 많이 하건 내가 연약하건 이것을 떠나서 나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 밑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의 길이 열리고 또 그 사람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참회의 문이 닫혀진 인생, 강팍하고 단단한 그런 길가박같이 점점 다져지고 강팍한 마음, 그래서 참회를 모르는 인생은 그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제시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 낙담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삶의 길을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라. 너 혼자 밖에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하며 살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가 토해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해서 용서받은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의 십자가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못 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그렇게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짓밟아버린 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개가 어려워져요. 회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파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산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 땅이 파기가 더 쉬워요? 어디가 더 쉬워요? 산이 더 파기가 쉽잖아요. 밟히지 않았으니까. 단단해진 길가는 삽으로 팔려고 해도 이게 쉽게 파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 마음을. 그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가 굉장히 어렵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첫 번째 조심할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야 한다.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마음이 마치 길가박 같은 거예요.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이라 돌이키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손짓을 거부하고 스스로 차단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만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마음이 워낙 강팍해지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부지 중에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아줘요.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줘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어지면은 그 회개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죄와 힘써 싸우라는 은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통해서 큰 십자가의 소망을 주었어요. 부활의 영광, 그 영원한 그날에 대한 영광, 큰 소망을 주었잖아요. 이 소망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누구로부터도 우리가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나 답답해. 세상이 너무나 그리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뛰쳐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충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충이에요? 내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내 육신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안에서 서로 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너의 육체를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도피능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고백이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서. 이 확신, 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그냥 힘들어 죽겠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 번째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용서하심의 은혜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용서하심의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했듯이 역시나 연약하고 실수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막의 정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빨리.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 고의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약해서 지키고자 했으나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루만 우리의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갖고 헐떡거리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내 짐을 좀 가볍게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구원의 옷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것밖에 안 보이지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옷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부르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이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빨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부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너덜너덜하게 그런 모습들을 모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빨라는 거예요. 뭐에 빨아요? 뭐에 빨아요? 세탁기에 빨아요? 뭐에 빨아요? 뭐에 빨아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보혈 앞에 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용서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겁니다.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얼마든지 와서 빨아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마. 그리고 정결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죄짐을 맡아주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들 각자의 거룩한 옷을 빨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언제나 우리가 죄와 사망 못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로 끝까지 남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